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들 가운데 복음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그죠? 복음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그 엄청난 신분의 변화,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엄청난 신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한 현실, 불편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이 현실적인 어떤 혜택과 보상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명색이 죄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100% 응답받고 건강하고 자식 출세하고 태평성대하고 무사 형통하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분과 현실의 어떤 괴리, 이게 너무나 큼을 통해서 참 불편한 어떤 현실로 규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봐도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다, 될 거다, 그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직면한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는 그런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에 걸맞지 않는 그 삶이 뒤따라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다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했죠. 또 광야도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맞닥뜨린 현실이 뭐였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좀 편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뒤집어질 줄 알았죠. 근데 엘리야가 맞닥뜨린 직면한 현실이 뭐였습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는 그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우리가 소위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출세와 성공과 안정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바뀔 줄 알았죠. 그죠? 여러분, 전도 받은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복 받아요. 자식 출세하고 건강하고 그런 게임에 빠져가지고 왔는데 뭡니까? 오히려 아플 때가 더 많고요, 안 믿을 때보다 더 소위 말해 제약받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이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뭡니까? 야, 예수 믿으면 과연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네, 오히려 더 불편하네, 이런 한탄이 튀어나올 때가 솔직히 많다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의 변화와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의 그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장 다 읽지 않았지만요, 1장 2장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심 인물이 한나라는 여인인데요, 이 한나의 처지 역시 똑같은 처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남편 엘가나가 등장하는데, 이 엘가나가 살던 장소가 어디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은요, 그 당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그 이 실로가 함께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이 지역 라마다임 소빔, 이 지역은요, 이곳은 그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문화, 정치 어떤 중심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이 한나는 지금 서울의 강남에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서울의 강남에 살고 있었다.
게다가 하나는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을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 뭡니까? 이 갑절을 주는 어떤 그 뭔지 모르지만 좋은 것들을 갑절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지는 것이죠. 갑절의 사랑을 받고 강남에 살고 있던 한 여인 한나. 근데 이 여인에게 풀 수 없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근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식이 없었죠. 이 당시 우리나라 옛날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당시 자식이 없다는 그 말은요, 곧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투명인간 취급당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그런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도 서글픈데 더군다나 남편의 첩이었던 그 브닌나, 또 얘가 또 문제입니다. 또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대합니까? 6절 중반부터 보시면은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브닌나를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적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관계가 평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편안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기서 격분한다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격분한다 동사가 히브리어로 카스란 히브리어 동사를 쓰는데 이 카스란 이 동사를 사실 어디에 원래 써왔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괴롭게 만드는 상태를 얘기할 때 이 카스, 격분시키다, 그 동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브니나를 통해서 받았던 그 감정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서 여러분 그 불편한 관계만큼 얼마나 참 힘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좀 빌려서 되고 건강하지 못하면 빨리 약을 먹고 나으면 되는데 사람 관계에서만큼 불편한 거, 이것만큼 사람을 참 지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 한 집에 사는 이 분이나 한나, 지금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삶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남에 살고 있었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처지와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근심하고 있던 삶이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그 복음, 그 신분의 변화, 거기에 걸맞지 않게 우리 삶의 무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나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이걸 통해서 이 신분의 변화와 현실의 괴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먼저 5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근심의 원천,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근심의 주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한나의 근심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신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주신 근심. 다시 말해서 우리 입장으로 바꿔 말하면요, 우리를 근심케 만드는 모든 상황, 모든 관계들, 그 모두는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몇 분하고 같이 했는데 그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 나왔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지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뭐 어떤 그런 질문을 받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참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래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주신 것이야 라고 말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그렇게 말하면 당장 뒤돌아서고 욕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그 의도로 주신 건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권면하실 때는 여러분 좀 지혜롭게 권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 근심, 또 염려, 또 고난, 여기에 우리가 많은 경우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일차적인 이유는요, 모든 근심과 근심케 만드는 그 상황들, 또 관계들,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 아래에 놓여 있다는 믿음이 없거나 그것이 결여되어 있을 때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물론 모든 근심과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 아래 놓여 있다는 말은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요, 내가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의 그 의미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그 최선의 정의가, 내가 내리는 정의와 하나님이 내리는 정의가 다를 때 좀 문제가 있고 좀 힘들지만, 여러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최선의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떨 때요? 여러분들이 근심과 염려와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과 고난을 여러분들이 지나치고 있을 때 나중에,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그때 그러신 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저만 있나 보네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힘들었지만 나중에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때 그러신 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는 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나를 근심케 만드는 상황, 그 관계, 이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도구와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상황, 우리는요, 첫째로는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 손 아래 놓여 있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물론 그 목적과 그 의도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너무 다양하고 너무 깊고 근시안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근심을 주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거나 완전히 실족해 하거나 완전히 시험 들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묵사발 만드는 그런 의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가져도 사실은 절반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그 선교 세미나 인도하셨던 안명호 목사님 기억하시죠? 이 목사님과 한 번은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한국에서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보통 재선 못하는데 이분 그 인품이나 어떤 그 능력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두 번 임기를 거치셨다 그러시는데, 그 서정훈 총장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은퇴하시고 지금 LA 사시는데요. LA에 뭐 여러 제자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그 제자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서정훈 총장님 모시고 이 목사님 모셔가지고 같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주로 만나면 어떤 얘기 하나 뭐 대충 예상하시겠죠.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뭐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도 하겠죠. 근데 보통
그 교회만 없으면 정말, 그 장로만 없으면, 그 집사만 없으면 정말 목회가 평안할 건데, 그 교인 그 사람 때문에 참 교회가 부흥 안 한다. 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막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 시끌벅적하면서 그 교인 때문에 서로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서종원 목사님은 그냥 곰곰이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제자 되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좀 가만히 있지 마시고 뭐라도 좀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 듣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들, 목회의 시작은 그분들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그렇게 안 하니까 당연히 목회가 힘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회자를 근심케 만드는 성도는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이고, 더 중요한 것은요, 동시에 목회자는 바로 그 양들을 통해서 훈련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저를 근심케 만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 됐다 하지만 여전히 근심이 쌓이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힘든 일이 몰려온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무슨 의미냐?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성도들한테도 이 이야기가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여나 지나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근심케 만드는 그 상황, 다 뭡니까?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근심케 만드는 그 상황, 그걸 주신 목적, 이거를 알아가는 것은요, 바로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붙여주신 것이구나. 뭔지 모르지만 어떤 목적이 있구나. 바로 그 믿음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나도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태를 닫으셨는지, 닫으신 것조차도 몰랐죠. 왜 닫으셨는지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한나가 했던 행동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보니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만 주신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다고 지금 서원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우리가 모든 고난, 어떤 근심, 두려움이 쌓일 때 우리도 서원 하나씩 합시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이 이야기 핵심은요, 모든 문제, 여러분들을 근심케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그 상황과 처지, 또 심지어 관계, 그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하고만 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만 먼저 상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상의하라, 먼저 딜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먼저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일 먼저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심케 만드는 일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받고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사람을 의지하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본성, 여러분들의 죄성, 여러분 생각대로 아니면 경험대로 풀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나 같은 경우는 본인나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겠죠. 아니면 남편을 들들 볶았겠죠. 쟤 좀 쫓아내라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으면요, 그런 식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조언을 주는, 충고해 주는, 격려해 주는, 위로해 주는 사람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먼저 은밀하게 상의하셔야 됩니다. 거기를 먼저 뚫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에 함께 동조할 사람만 찾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목사님들처럼 저 사람들하고 우린 달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의 회의가 생길 때, 또 하나님의 실존하심조차 분명하지 않기 시작할 때 참 역설적이지만 그때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걸 한나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요, 이 분노, 억울함, 또 자신의 그 초라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직접 들고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들고 나갑니다. 다른 누구와도 아닌 하나님하고만 지금 그 문제를 놓고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나 보니까요, 13절을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상황 무슨 그림인 줄 아시죠? 다른 사람 들리지 않게, 다른 사람 상의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입으만 달싹달싹거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만 지금 교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답답함과 분노 때문에 소리 지르며 악을 쓰며 기도를 해야 돼도 시원치 않을 판국인데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지금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심정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하나님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문제 해결자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만 은밀하게 나와 함께 교제하는 그 순간, 그 감정, 그 기도였던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나는요, 나 이제 하나님하고만 지금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매달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 이 마음 가지고, 이 심정 가지고 아마 실로에 올라올 때부터 작정하며 올라온 것 같습니다. 7절을 보니까 매년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갔을 때 한나는 그 분인나의 그 깐죽거림 때문에 밥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 곧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봤을 때 한나의 오늘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는요, 한나가 미리 작정하고 벼르고 드렸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인나와의 불편한 관계, 하지만 하나님과 지금 상의하는 그 모습,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뭐 돈이 모자르고 건강이 안 좋고 자식이 좀 속을 썩이고 이런 문제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데, 사람과의 관계 문제는 이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뭐 교회나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친척 안에서도요, 저 사람하고 내가 참 코드가 안 맞아, 말이 안 통해, 저 사람 나한테 저런 상처를 나한테 줬어, 이런 관계 한두 가지씩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는요, 그 다음부터가 잘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안 만나면 되지, 말 이제 안 섞이면 되지, 이제 그렇게 끝나버리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봐도 본체만체 하게 되죠. 교회에서 성도 간에, 심지어 친척과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상으로, 내 본성으로는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상대방한테는 겉으로라도 웃는 모습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면을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러고 돌아와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가면을 쓸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하고만 조용히 은밀하게 상의하시고 그 마음을 다 쏟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문제를 늘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고 하나님과 딜하는 분들은요, 그 사람 이미 더 이상 땅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부님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원래 잘 하지 못해서 그렇지. 땅에 묶여있지 않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영안이 커지고 넓어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좁아지는 근시안적인 아주 내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넓어지고 먼 곳을 보고 그런 영안을 갖게 되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커지고 넓어진다는 말은요, 그렇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가 가지게 되는 어떤 고난, 문제, 근심, 이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주실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거기에 설득이 되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것조차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 결국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그 무능함, 연약함, 무지함, 이거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그 무능함, 무지함, 무기력함을 그 사람을 겸손케 만듭니다. 그 사람을 납작 엎드려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어떻게 됩니까?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냥 두 손 들고 나갑니다. 뭐 I surrender you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포기합니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주 뜻대로 하소서 이 말은요 결코 자기 포기,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자신의 그 철저한 무능력함은 결국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더 크게 말하면요, 비록 이 땅을 밟고 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결국은 돌아갈 본향이 있고 지금은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이방인으로 살고 가는 것뿐이다. 이걸 점점 나의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그 무능력함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그 근심케 만드는 상황, 두렵고 불안하게 고난받게 만드는 그 상황, 거기에 그 땅에 묶인 근심과 고생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이제는 초연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교 용어로 해탈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 저 근심 저거 좀 해봤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넓혀주시면요, 여러분의 영안을 넓혀주시면 어차피 잠시 살다 가는 인생이고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가지고 좀 초연해지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땅에만 눈이 고정되어 있고 지금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지금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기에만 눈이 가 있으면요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세상을 등집시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초연해짐의 은혜, 이걸 누림을 통해서 성도가 받게 되는 근심케 만드는 상황, 괴롭게 만드는 관계,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냐, 이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좀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근심하게 되는 상황, 근심게 되는 또 관계, 이 모든 건 뭡니까? 결국에는 성도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기회 혹은 사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숙제를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만나는 여러분 모든 염려케 만드는 상황과 근심케 만드는 그 관계들 만날 때마다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어떻게 반응하냐, 이 모습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 역시도요, 더 이상 땅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 보니까요, 여러분 기껏 애를 가졌는데 그 애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는 주의 종으로 쓰겠습니다라고 드리는 걸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나 이야기 가운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말로 말하면 애를 못 낳고 있었는데 하나님 애 주시면 제가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온갖 수모를 겪고 낳은 자식이라면 평생 끌안고 살아야지 왜 신학교 보냅니까? 왜 잘 보지도 못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일만 맡을 사람으로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동안 많이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 평생 끌안고 살아야죠.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여러분 한나는요, 이 기점을 해서 이것이 기점이 돼가지고 이젠 더 이상 땅에만 묶인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원과 이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젠 눈을 좀 넓게 떠서 땅의 문제에 좀 초연해지라는 것입니다.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았던 닉네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내용 보시면 아시죠? 다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지만 이 지상을 그냥 잠시 스쳐가는 어떤 그 이방인의 삶으로 보고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겨냈다, 그 외국인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별명이 세상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해주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무엇이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또 어떤 관계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하나님 자녀 됐다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어떤 삶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은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 자녀답게 대처해서 초연해지고 해탈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정립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내가 처한 삶의 무게들은 결국에는 아까 우리 서두에서 예배의 부르심 가운데 시편 말씀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의 특별한 삶이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특별한 방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두 다 하나님 빽만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만 먼저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근심, 우리의 불안,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을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여러분 잠시 살다가는 이 인생, 세상, 여기 묶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시선을 두고 그것을 소망하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바로 모든 문제를 초월하고 모든 문제에 초연하게 되는 그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삶을 한 번쯤은 좀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